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12문을 함께 살폈습니다. 12문의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답을 다시 한번 읽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문을 읽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늘 자주 얘기하는 선악과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 답을 잘 보면 생명의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과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산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을 할 때 행위 언약 그렇게 표현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 그런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건 죽음의 언약 아닌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살게 하시려고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는 지속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행위 언약이 선악과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 언약을 주신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 그건 죽음의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이라고요. 살게 하시려고, 계속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시려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선악과 시험을 생각할 때 아이고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는데,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생명을 끝까지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13문이 이어집니다. 13문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본 지위, 여기 본 지위, 다른 말로 창조된 그 상태, 여기 지위라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음받은 본 지위, 창조된 그 상태, 그게 어떤 거죠? 원래 지음받았던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던 본 지위가 있는데,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와 온 땅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 지위, 다시 말하면 창조된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상태예요.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본 지위고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가 여기서 타락하지 않고 본 상태를, 본 지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답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문의 답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죄를 범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이 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죄잖아요. 이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하나님이 억압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억압했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억지로 죄를 범하도록 그걸 따먹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 그랬죠. 아울러 또 한 가지, 그 언약은 결코 부당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일 자 보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만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도 따먹도록 억압한 적도 없고 사탄도 억압하지 않았고 억지로 먹도록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그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유혹이 있었죠.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유혹은 강압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담의 마음속에서부터 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욕심, 그의 의지,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의지에서부터 죄가 왔다고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일, 이건 아담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우와 똑같아요. 내가 만일 어떤 상황, 그 누구 때문에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유혹일 뿐이에요. 핑계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의지,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해요. 내 마음 속에 임의롭게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 핑계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저 내가
유혹에 넘어갔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6절에 뭐라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망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따먹고,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발동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독단적으로 존재해서 죄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상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선한 상태가 망가진 것을 죄의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것, 선의 자리에 선이 없어져서 그 선이 망가져 버린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존재합니까? 뭘 어둠이라 그러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어둠이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존재해 가지고 빛을 밀어내서 어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그 상태가, 그 빛의 상태가 없어진 것, 그 빛의 상태가 망가진 것을 어두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망가져서 죄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 우리가 볼 때 멀쩡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멀쩡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선한 상태에서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가져 있어요. 성경이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단적인 존재로서 그것이 있어서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하디 선한 그 존재가 망가져 버린 상태,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트북을 요번에 이제 꽤 됐습니다. 한 3번째 노트북을 쓰는데요. 왜 노트북을 바꿨는가 하면 고장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컴퓨터를 딱 키면 이상한 게 막 나와요. 엉뚱한 게 막 나와요. 원래 컴퓨터 만들 땐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부호들이 모니터에 쫙 깔려요.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고장난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상태에서 선이 망가지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더러움들이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삶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된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이 상태를 로마서 3장에서 10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망가져서 인간이 죄된, 그러니까 이상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선한 것들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그 이상한 것들이,
그걸 욕심과 욕망과 죄악과 더러움, 거짓됨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왔어요. 우리의 의지로부터 왔어요. 임의롭게 자유를 행사함으로 왔어요. 그 죄된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망가져버린 것, 그게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3문의 뒷부분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13문의 답을 보십시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여기까지 우리 살폈어요.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이제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타락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죄된 상태예요. 타락이 죄된 상태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타락했다는 건가? 여러분, 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까 본 지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다스림의 능력, 그게 본 지위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 본 지위에서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죠?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본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정의, 이성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상태가 망가져버린 그 상태. 근데 뭐가 망가졌는가? 의와 진리와 거룩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으로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망가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건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본 지위가 망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바보가 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둘로 구분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본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 의미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또 포함되는 의미는 이성이라고.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본의인 하나님의 형상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망가진 상태예요. 이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정의의 활동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바보되고 무능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의 기록이 나오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철로 도구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다, 도시를 세웠다, 건축물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제도도 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보세요.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지금도 신기해요.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수백 명을 태우고도 하늘을 날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도 성공했죠. 이제 우주선도 띄운다고. 이제 달나라 가는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냥 가능한 거예요. 이건 짐승들,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에게서는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를 범했지만 바보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여전히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네? 아니, 능력 많고 비행기도 띄우고 잠수함도 만들고 우주선도 띄우는데 도대체 인간에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선한 것이 망가졌다는 게 문제. 의와 진리와 거룩이 망가졌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게 문제랍니다. 죄를 범하는 쪽으로 인간이 작동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치려고 해도 똑똑해야 합니다. 그렇죠? 멍청한 사람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기친다 그러니까 나쁜 것처럼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똑똑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문제죠. 타락한 상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힘세고 건장하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조폭이나 하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원래는 선하게 지으셨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망가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는 죄악의 삶으로 작동되어지게 된 것, 망가진 것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이란 방향이 틀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인데, 이웃을 향해야 되는 것인데 늘 자기만을 향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예? 타락은 방향이 틀어진 것이죠. 이걸 성경이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망가진 상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게 타락한 상태가 된 것이라. 그러면 이 타락한 상태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보세요. 아까 우리 원래 본 지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 다스리는 존재였다. 자, 보세요. 타락하고 나서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결과를 보세요.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연에게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응?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렸는데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피조 세계가 인간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 이상기후, 그리고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팬데믹, 이건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저주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타락한 상태의 결과물들이에요. 정리하십시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죄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그것에 내 안에서 이제는 우리 본질 자체가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외 없이 그것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우리들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이제 회복되었으니 다시 회복된 그 생명으로 생명의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라 그랬죠. 나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된 상태가 어떠함을, 타락의 상태가 어떠함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해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는 자들로 나를 내어 드려야만 가능하다. 나를 내어드려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뜻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로서 내어드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거예요. 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감정이 상하죠. 내 입에 말이 곱게 나가지 않겠죠. 내 속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어드리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할 수 있게는 하셨으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하면, 말하고 움직이면 그건 다 죄가 돼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방식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본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단 말이죠.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 함께 늘 경험하면서 참되이 생명의 삶의 축복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